네, 설교를 시작하며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 지구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도 큰 문제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폭등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갈등과 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먹방과 다이어트 산업이 판을 치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물과 식량이 없어서 고통받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지금 전 지구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기후위기라고 말합니다. 이상기후, 기후이변, 기후위기, 이제 이런 말들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한번 났다 하면 꺼지지 않는 산불, 어디는 폭우가 내리고 또 어디는 전혀 비가 오지 않고 이상 고온과 열대야, 우리 피부로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위기의 원인은요, 아주 복합적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온실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나 메탄 같은 온실가스들이 지구 대기층에 쌓여서 온실처럼 작용을 하는 것인데요. 이 온실가스가 대기에 많이 모이게 되면은 태양의 열을 받아서 그 열을 오래 간직하게 되고 지구가 더 뜨거워지는 것이죠. 탄소가스는, 온실가스들은 주로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사용할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 조금 땀을 흘리고 좀 참거나 못 참겠으면 에어컨을 틀면 되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것보다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후위기는 훨씬 심각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요, 이 사진 작가는 2019년에 세계 사진상에서 올해의 사진가상을 받았는데요. 5도, 저 화씨 5도여서 우리 말로는 섭씨 3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섭씨 3도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자살을 했다는 문제를 보여주는데요. 2014년 이후로 저분이 살고 있는 인도의 최남단 타밀나두라는 지역은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년째 비가 안 오니까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빚을 내고 또 농사를 짓고 또 빚을 내고 빚이 쌓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많은 농민들이 자살했는데요. 이 사진을 찍기 전에 이 여인의 남편도 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2015년 한 해에만 이 지역의 농민들이 12,600명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농민들이 지구온난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을까요? 사실 우리와 같은, 그리고 선진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이 영향을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닌 것이죠. 단지 온도가 조금 올라간 문제가 아니라 온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피해를 치명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죠. 이러한 기후위기를 다른 말로 하면 창조세계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후위기로 대변되는 이 창조세계 위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 신자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후위기가 너무 시급하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미국의 역사학자인 린 화이트는요,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기독교를 지목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에 있는 어떠한 종교보다도 인간 중심적인 종교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인간 중심주의가 바로 기후위기를 불러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철학자인 포이어바흐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과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치의 대상도 관심의 대상도 전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로지 자신의 영혼의 구원만을 생각한다. 이런 학자들이 이렇게 기독교의 탓으로 돌리는 중요한 근거가 바로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이 성경 구절을 우리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허용으로 간주하면서 기독교가 이런 생태계 파괴를 초래한 장본인이 되었다라고 비판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학자들의 비판은 사실
100% 정당하진 않습니다. 전적으로 기독교 때문이라 할 수도 없고요.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도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기독교가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이 명령을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또 자연을 개발하는 데 정당화하며 그래서 생태계 파괴에 기여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앞에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며 창조 세계를 위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자 사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말씀의 바로 앞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 박지원 목사님께서 창세기 강의를 하시면서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이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정복과 다스림의 의미는 자연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마음껏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복하고 다스린다 라는 이 말은요, 성경 당시 시대에 왕에게 쓰인 표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인간들에게 창조 세계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라 라는 왕의 권위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이 의미와 잘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고대에서 왕의 형상을 곳곳에 만들어서 왕의 통치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요, 창조세계의 주인이자 참 왕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왕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또 사랑이 충만하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이 창조세계를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모습도 그런 하나님의 특징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창조세계를 위한 사명은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잘 나옵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죠. 한마디로 에덴 동산의 정원사로 두신 것이죠. 여기서 핵심 단어는 경작하다 그리고 지키다라는 단어입니다. 경작하다라는 단어는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핵심 의미는 섬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다라는 단어는 헌신적으로 보살핀다, 아주 귀중한 것을 보살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것은 섬기고 보살피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아까 말씀드린 다스리고 정복하다라는 뜻은 왕의 권위를 말씀하는 그런 단어였다면, 이 경작하며 지킨다, 섬기며 보살핀다라는 단어는 그 왕으로 우리가 행할 때 종처럼 섬겨야 한다라는 뜻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조세계를 다스리고 또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인 것이죠. 아담이 에덴 동산의 정원사였듯이 지구 정원을 다스리고 섬기는 정원사가 되어서
정원사가 되어서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첫 사명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결코 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원사가 되어서 돌보고 있는 지구 정원의 지금 모습은 어떠합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지구의 수명이 30년도 남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총균세라는 책을 저술한 제레미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30년이다. 참 많은 학자들이 서슴지 않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창조세계의 위기의 중심에 아까 말씀드린 기후위기가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모든 환경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요. 또 우리의 인간 생활과도 직결되고 있죠.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것이 식량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도는요, 비가 오지 않고 연일 47도가 넘는 고온으로 인해서 밀 수확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밀의 최대 곡창지대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밀 생산과 또 밀 수출이 막히고 있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밀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식량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환경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고 녹지가 사라지니까 사과, 배, 포도와 같은 과일의 재배가 어려워지고 있고요. 2050년이 되면 우리가 먹는 과일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요,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간이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과 미국의 최근 2년 사이에 꿀벌이 40%가 사라져서 꿀벌을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꿀벌이 사라지면 그냥 꿀 안 먹으면 되지 왜 꿀벌을 수입까지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구 생태계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면요, 식물들이 발하도록 돕기 위해서 꽃가루를 날라주는 꿀벌이 사라져서 그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식물과 열매를 먹고 사는 동물들이 사라지고요, 그 동물들은 또 그 위에 있는 동물들을 사라지게 하고, 다 연결되어서 연쇄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죠. 그래서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간이 사라진다라는 말도 거짓말은 아닌 것이죠.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내용도 재밌지만 깨알같이 고래에 대한 지식을 주인공이 전해주는데요. 최근 화에서 양쯔강 돌고래가 멸종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실제로 양쯔강 돌고래를 포함해서 지금은 지구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전체 생물의 최대 37%가 멸종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가장 심각한 것이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2050년이 되면 바다의 생물의 90%가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연일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들,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서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에 생긴 대한민국 땅에 15배에 달하는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과 미세먼지 문제 등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는 지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동전 몇 푼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성경은 들풀도 아름답게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창조세계가 아파하는데 그 창조세계를 돌보아야 하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명품, 좋은 화장품, 새로운 전자제품 정보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르시는 풀과 생물들의 이름, 그들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들의 위기는 잘 알지 못하고 있죠. 너무 빠른 유행은 모든 생명을 지치게 만듭니다. 매일 수많은 옷이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지만 주인을 만나지 못한 채 버려지거나 옷장에서 나오지 않는 옷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미디어의 호사스러운 광고들은요,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그것을 사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내게 하고요, 그래서는 기어이 빈 지갑을 열게 만들고 코 묻은 아이들의 돈을 받아내고야 말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형태가
푸른 하늘, 푸른 바다를 미세먼지와 미세 플라스틱으로 물들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지구의 형편을 볼 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피조물의 탄식이 떠오르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온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지구의 위기를 볼 때 피조물의 탄식, 창조세계의 탄식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말씀 보면은 그러한 탄식 가운데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 구원의 절정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원대한 그 구원의 미래를, 그 비전을 말할 때 탄식하고 있는 피조물들이 함께 그날에는 영광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우리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지만 성경 곳곳에는 모든 창조 세계의 회복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광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피조세계가 기다리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로마서의 맥락에서 보면 당시 로마 제국이라는 그 세상에서 살면서 그 세상에 살지만 제국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로마 시대는요, 돈만 있으면 노예도 부릴 수 있었고 쾌락과 향락을 즐기며 많은 문화와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그 로마의 한가운데 살면서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삶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피조물이 고대하던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이 말씀을 볼 때 생태 위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들이 던져집니다. 우리는 과연 탄식하는 창조 세계를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누리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피조물에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족함 없이 필요한 것을 마음껏 사면서 사는 것을 성공과 축복이라 여기며 자신만을 위해 즐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교회만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교회 봉사만 힘쓰고 기후와 환경에 대한 문제는 신앙과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내팽개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여전히 환경 문제는 세상 문제이고 우리는 영혼 구원, 복음 전도, 세계 선교에만 힘써야 한다라는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기독교 복음주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존 스토트는요, 그의 마지막 책 제자도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핵심 자질들을 8가지로 설명하는데요, 그 제자도라는 책에 그 제자들의 핵심 자질의 한 가지로 창조세계의 돌봄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땅에 대한 관심, 낭비 대신 절약을 검소한 생활 방식으로 삶을 통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과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신실하게 드러내야 한다. 네,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창조세계를 돌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명한 구약학자이자 선교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요, 그의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는 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선교의 영역, 그 선교의 영역에 가장 첫 번째로 창조세계를 돌보는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체 창조 세계를 위한 좋은 소식이라면 우리의 선교도 전체 창조 세계에 대한 좋은 소식이어야 하고 또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네, 우리의 선교에 이 창조 세계를 향한 선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핵심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오늘 본문에서 창조 세계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자애로운 통치를 반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정체성의 기본이다라는 것을 보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구를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할수록 우리는 진정한 인간의 모습에서 멀어지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이러한 전 지구적인 창조 세계의 위기, 그 대표적으로 기후 위기 앞에서 창조 세계를 돌보아야 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정치인들이나 환경운동가들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먼저고 환경은 나중 문제가 아닙니다.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동시에 우리의 핵심 사명이라는 것을 알면 피조물이 탄식할 때 우리도 같이 탄식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핵심 사명이라는 것을 안다면, 인식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찾아보고 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기후위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온실가스 배출을 막는 것인데요. 사실 이 문제는 이미 전 지구적으로 합의가 끝났습니다. 이미 2015년 파리협정에서는 생태계 파멸을 막기 위해서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의 온도를 1.5도 이상 더 증가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전 지구적으로 합의가 끝났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2050년까지 모든 인간의 활동에서 탄소가스 배출을 0으로 하자라고 모든 나라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뉴스에서 탄소 중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온실가스인 탄소가스 배출이 0이 되는 상태를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해서 이미 2020년 12월에는 온 국민을 상대로 탄소 중립 비전을 선포했고요. 그 탄소 중립에 대한 법도 올해 3월에 그 법으로 제정이 되었죠. 이와 함께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 에너지 대신에 재생에너지만을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재생에너지를 100% 이용하겠다, R200 선언을 했고요. 리백이라고 하죠. 그 기업들에 납품하는 이제 국내 기업들도 이들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을 고려하지 않는 경영과 모든 산업활동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간 합의체를 만들었는데요. IPCC라고 조직된 이 합의체에서 계속해서 연구 결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 IPCC에서 발표한 것이요, 이제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제 지구는 회복 불가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작년 2021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지구 평균 온도가 이미 1.09도까지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0.4도 남은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이 명백하다라고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0.4도 남았고 이 추세대로 가면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지금 당장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지금 당장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덜 쓰고 절약하고 아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조금 아껴야 봐야 얼마나 되겠어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창조세계 돌봄에 대해서 데이브 부클리스가 쓴 책 나의 지구를 부탁해 라는 좋은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 지구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온전히 근본적으로 정직하게 점검해야 한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과 지구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돌아보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변화가 필요한 영역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짚어주실 것이다. 네, 하나님께 물을 때 우리에게 가장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덜 쓰고 절약하고 아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기후위기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을 포함해서 모든 부분에서 협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하고요, 교회는 그런 가치관에 입각해서 계속해서 사회에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목소리를 내고 또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계의 그 경제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창조세계를 섬기는 정신을 계속해서 갖추고 또 목소리를 내야 하죠. 창조질서 가운데서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또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또 우리는 이 일이 우리의 힘으로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후위기에 무관심한 것도 문제지만 환경운동을 하면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교만인 것이죠.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의 대부분은요, 사실 우리가 자연에 대해 하던 것을 멈추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의 활동이 멈추었던 2020년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짧은 시간이었지만 인간의 산업활동이 멈췄을 때 자연이 회복되고 맑고 푸른 하늘과 바다가 펼쳐지고 우리가 멈추는 것이 자연이 회복되는 것임을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잘 보았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에 힘쓰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그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 인식을 가지고 또 고민하고 이것이 우리의 일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북유럽에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툰드라 지역에 한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2016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16년 가을에 이 국립공원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천둥과 벼락이 몰아쳤다고 합니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있었던 일이라 거기에 놀란 술록 무리들이 너무 놀라서 살기 위해서 술록 무리들이 한 군데로 다 뭉쳤다고 합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한 군데에 모여있던 그 술록 무리들의 순간 번개가 그곳에 떨어졌고 한순간에 모여있던 술록 325마리가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국립공원 내부에서 이 사태를, 그들의 사체를 어떻게 처리하냐 하고 고민하면서 토론한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인해 생긴 인재가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해 죽는 생물의 죽음은 생태계의 순리이며 이 술록들의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을 이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생태계에 일어난 일에 우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네, 그냥 두겠다는 것이죠. 이 결정은 사실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사체들을 방치하면 국립공원의
그 사체들을 먹는 쥐와 같은 설치류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또 환경이 악화되고 악취가 생기고 오수가 생기고, 또 공원의 경관을 해치고 관광 자원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많은 거센 비판을 했는데요. 그랬지만 국립공원은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자연에 맡기기로 한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4년이 지나서 노르웨이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이 국립공원의 생태계 변화를 연구해서 영국 왕립학회의 학술지에 발표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우려했던 대로 그 술록 325마리의 사체가 부패해서 구더기와 벌레들, 악취들이 생기고 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쥐와 설치류를 잡아먹으려는 여우, 까마귀, 독수리들이 모여들고 오히려 동물계가 훨씬 더 풍성하고 다양해졌습니다. 술록의 사체들이 자연에 풍부한 먹이를 제공한 것이죠. 동물뿐만 아니었습니다. 사체가 부패하며 토양의 성질이 변했고 식물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처의 까마귀와 여우의 똥에서 각종 식물의 씨앗이 퍼지고 풍부한 사체로부터 영양 공급으로 인해서 잘 자란 식물들, 또 그것들이 초식동물들의 먹이가 되고 또 황량하던 공원이 다양한 생태계의 보고가 되었다라고 보고합니다. 자연에 맡겨야 한다라는 이 결정이 더욱더 자연의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죠. 항상 우리는 무언가 인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죠. 자연의 문제를 해결하고 뛰어들지만 사실 그곳에서 인간의 탐욕을 채울 때가 더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연에 맡기자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태 환경의 문제는 모든 것이 연결된 우리 삶 전체의 문제라는 것이죠. 노르웨이 공원에서 일어난 일을 연구했던 프랭크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요. 그것에 우리의 인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죠. 창조 세계를 우리가 돌볼 때 우리가 돌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릴 것입니다. 반대로 창조 세계를 돌보지 않을 때 그 영향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 우리가 기후위기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 잘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구의 문제를 직시하고 기후위기와 창조세계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 변화를 시작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탄식하는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탐욕과 돈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이 세상에서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창조세계의 회복을 위해 움직이고 함께 동역할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당장 실천하는 것을 시작합시다.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무엇부터 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해보고 또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함께 모여서 고민하며 창조세계를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런 교회를 필요로 하고 또 탄식하는 피조물들도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새로운 생명의 선물을 다시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의 창조세계의 위기 속에서 이 창조세계를 돌보는 이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들풀도 먹이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온 피조세계가 탄식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창조세계를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만물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며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며 하나님과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